예, 오늘 그 읽은 본문을 이제 한나의 기도죠. 그 앞에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도와 이어서 좀 다시 읽어보면 그 이야기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본문은 이 한나의 기도 이후에 뭔가 좀 의도적으로 배치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가 배치됐다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을까? 그 질문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리저리 좀 궁리하면서 이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려면 저희가 이제 한나의 기도죠.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에서 그 한나가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1절부터 10절 사이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 기도 안에서 자신의 즐거움의 이유, 이 자신의 기쁨의 이유, 이 자신이 높아진 것의 모든 이유가 어디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문제 가운데 간섭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낮음에서 높음으로 내 자신의 인생이, 내 인생이 바뀌었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이시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낮추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한가?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유지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본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자 안에서 그 전능자의 그늘을 펼쳐 주시는가? 그것이 2장 9절의 말씀이죠.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거룩한 자라는 것은 그 신실한 자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신실한 자,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외에는 붙잡고 의지할 데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그 신실한 자들의 발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이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그게 나다. 그게 내 인생이다 지금. 그것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 없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모든 이들의 피할 바위 되시고 방패되어 주시는 분, 그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2장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제 제사장 엘리와 함께 살아갈 사무엘이 그럼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12절에서 이야기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이 살아갈 환경은 무슨 환경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사무엘이 분명히 같이 살았을 엘리의 아들들에 대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27절의 이 내용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여주는 세상,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 세상은 경계가 없는 세상이다 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세상이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 땅을 배분할 때요, 그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땅이 없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그 제사장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는 가죽을 가질 수 있었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본인이나 온 회중의 죄가 아니라면 그 뒤에 남는 고기를 제사장들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관련해서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 그러니까 뒷다리살을 제사장의 몫으로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넌 여기까지 소유할 수 있어 라는 경계를 그어 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경계와 기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자신들의 것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본인들의 것으로 지정된 것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찍어서 가져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떤 학자들은 이 갈고리로 그냥 이렇게 휘휘 져서 찍어서 이렇게 걸려 나오는 고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원하는 부위를 찍어서 그것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그 원하는 부위가 나올 때까지 찍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좀 더 동의가 돼요. 이 사람들이라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 성정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오늘 본문에 나온 특징으로 봤을 때 이들의 삶엔 경계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삶에서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엘리 아들들, 그 제사장 본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이 끝이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삶 속에 분명히 경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세상은 특징은 이것입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폭력과 억압이 있는 세상 같아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이 어이없는 이 요구가 이제는 도를 지나쳐가는 것을 1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하며 그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달라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1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14절에서의 내용까지는 그래도 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이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고기에 삶든지 가마에 굽든지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것을 가지고 욕심내었던 것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도를 넘어섰어요.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레위기 그 7장 22절을 보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날 것을 지금 달라고, 내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은 기름도 내가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의 그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의 기름은 다 여호와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부위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위에서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 갈고리로 그 자신들의 드린 제물 이후에 남는 것들을 찍어서 가져가더라도 별만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이죠.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적어도 제사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그 나머지를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는 그냥 너희들의 몫이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가져갈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엘리 아들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합니까? 지금 줘라라는 거죠. 지금 너가 주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라도 뺏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권위와 이 권세와 권력을 앞세워서라도 너 그거 내가 빼앗아갈 거야. 그러고 그런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내놔라는 거죠. 여러분, 힘이 상식을 앞서는 세상이 지금 이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 힘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타인의 재물일지라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이 듣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비슷하다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세상의 모습이 13절과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경계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즉 경계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사라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만족의 척도고 내 자신이 경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만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세상, 그렇게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개인과 개인, 어떤 회사와 회사 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요즘은 저희가 보죠. 국가와 국가 간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지금 사무엘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사무엘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에 나타난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재한 것과 같이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힘의 논리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힘 없는 사람은 갈취를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본문에서 보이는 세상입니다.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세계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손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질문을 이제 18절을 것이죠. 네, 마이크가 네. 네, 18절의 시작을 이제 원본을 보면 18절을 보면 지금 18절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8절이 그 원본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절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판치는 이런 세상이 사무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그러나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잖아요. 사무엘이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을 이 엘리의 아들들이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너도 해봐.
라고 했을 거야. 너도 해봐. 너도 내게 있는 권세를 좀 사용해봐. 더 가질 수 있어. 그 권세 사용하면. 괜찮아. 우리를 한번 봐봐. 우리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없잖아. 더 누리고 더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더 가지면서 살잖아. 너도 한번 해봐. 라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혹했을 거예요. 죄는 혼자 쓰지 않습니다. 무리를 만들거든요. 죄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고 있었냐고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왕실의 관리, 그리고 천사들이 뭔가 업무 수행을,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섬긴다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런 왕이 내린 명령,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천사가 어떤 태도로 이 내린 업무를 수행할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명령을 내리신 분이 왕과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경외하는 태도로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내리신 명령이니, 그분이 내리신 명령이니 두려움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섬겼더라 라는 이 말 안에 사무엘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무엘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일하지 않는 세상같이 보이느냐? 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지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손을 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느냐? 그럼 사무엘을 주목해 봐라 라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거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뜻을 이뤄갈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독자의 시선을 그러나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한 이 앞 서두를 통해서 주목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손을 떼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혼탁한 세상에 분명히 간섭하실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에 숨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갈수록 그 교회 안에 경외라는 이 단어가 빛을 발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 두려워하고 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에서 이야기 나눴듯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판치는 세상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다고요? 경계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계 없는 삶이 소위 그냥 이 소유에 대한 소유욕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경계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것도 경계 없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 때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노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어놓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계를 세워놓으셨습니다. 판단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경계 없는 삶이 재물에만 그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경계를 허물어 버리죠. 내 마음이 원하면, 내 감정이 원하면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요, 내 눈 앞에서 여호와가 사라질 때 우리 안에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판단하고 마음껏 말을 옮기며 다닙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내 눈앞에서 여호와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 가고 있는 증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아픕니다. 이 세상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대안을 원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 힘없는 사람들 빼앗기고 사는 세상, 경계 없이 욕심대로 빼앗고 취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라가고 있는 이 사무엘을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병들고 아픈 세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을 시대의 대안으로 삼으시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어디 가서 연습하시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연습해 가시는 우리 미랄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무엘 이야기와 같이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한 이 말씀처럼 여러분, 서로를 향해 하나님 눈 앞에서 섬기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서로를 섬겨 나가십시다. 아멘. 저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켜야 되겠죠. 네. 둘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아픈 세상, 이 병든 세상,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제가 이리저리 궁리해 본 바로는 이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 알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병들고 아파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끊어진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의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섬기다라는 말의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아침부터 영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발음도 안 좋지만 잠깐만 들어주세요. 미니스터라는, 되게 짧죠? 미니스터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 말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짧게 단어만 얘기해요. 미니스터. 근데 이 미니스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직자가 임무를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직자가 자신의 임무를 다한다, 예배 등을 집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무엘이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입고서요, 자신의 임무를 다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마포 에봇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에봇과는 좀 달랐어요. 어린 사무엘이 즉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직무를 이렇게 옆에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자신의 직무를 다 성실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사 직무를 다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사의 직무를 다 한다. 각 제사마다 드려지는 제물이 바르게 왔는지를 이제 판결하고 그것을 제사의 순서에 맞춰서 제사를 진행하면 직무를 다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게 답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네,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직무를 다 한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예배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그 일만 뭐 충실하게 순서에 맞춰서 뭐 매뉴얼에 맞춰서 제가 그것을 다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목사의 직무를 다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제가 목사의 직무를 다 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하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방법대로 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직무를 다 하는 것이겠지요. 제사장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사에 담겨 있는 제사의 정신을 알고 지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겉에 있는 순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정신까지,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서 그것을 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 가지 제사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아침과 저녁마다 드렸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네, 그 번제입니다. 번제. 질문 안 하려고요. 번제인데, 번제는 여러분 그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 제물의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였어요. 다 드렸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축을 이제 고르고 그 가축을 이제 제물로 바치기 전에 제물 위에 이제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는다라는 의미는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옮겨간 그 제물을 제사 드리는 본인이 직접 도축하고 각을 뜨고 내장을 빼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러할 때 그 제물을 보면서 각을 뜨면서 제사를 지내는 본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제물이 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했겠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을 대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제물 전체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번제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부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는, 원하는 예배는 우리의 일부, 우리의 정성의 어떤 일부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 삶 전체를 원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번제에 담겨져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가 아침과 저녁마다 드려졌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제 전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하나님, 제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받아주세요.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번제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예배의 정신은 그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 했냐면요, 이 제사의 정신을 알아서 이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무엘을 보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에 대해서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1장부터 11장까지 해요. 그리고 구원 이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12장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2절 앞부분의 내용만 좀 늦었지만 살짝만 이야기할게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받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오늘따라 왜 영어를 쓰게 될까요? 거기에 con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form. 근데 이 form이라는 게 형태, 형식이라는 의미예요. 이 con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유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conform은 그 형태, 형식을 유지하다.
그 형태, 형식을 본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변화를 받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어 단어로 이게 폼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trans라는 단어가 trans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trans가 뭐예요?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폼을 바꾸는 거예요. 폼을 바꾸는 것.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폼을 바꾸는 겁니다. 형식, 형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틀을 바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드리는 예배에서 관건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틀을 따르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틀을 바꿀 것이냐, 이게 예배의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바울을 몰랐지만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낸 사람 같아요. 그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경계 없는 삶을 따라 살지 않았고 제사장 직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만은 그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것과 같은 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에 맞춰서 만족하며 살았죠.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틀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여러분, 세상의 틀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는, 여러분 그거 틀은 안 바뀌었잖아요. 세상도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영어 유치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가게 원하고 많은 연봉 타서 더 넓은 집 가게 하고, 그거 세상과 똑같은 틀 아닙니까? 트랜스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어 유치원 안 보내도 좋아요. 좋은 대학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의 믿음은 한나의 기도에 나온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틀을 깨지 않고 틀에 맞춰 살아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에 나온 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좋은 그 영어 유치원에서 조기에 배운 영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지, 좋은 대학의 학벌을 의지하는 것인지, 좋은 직장의 높은 연봉이 주는 그 돈의 위력을 의지하는 것인지, 진짜는 그것을 의지하는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똑같은 틀에서 경쟁하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틀을 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틀이 작동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자를 통해 간섭하고 일하시느냐, 이렇게 이 틀을 깨기 원하시는, 트랜스폼 하려고 하는 이 예배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신뢰하는 이 사람들을 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로 핍박받았을 것 같더라고요. 학대받았을 것 같아요. 너는 뭔데? 너는 뭐가 잘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다르게 사는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으로 봐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이 사무엘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다 생각이 듭니다. 해코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섬겼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라고 오늘 18절과 21절에서 이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한나의 기도 중에 2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말씀이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후사를 주셔요. 세 아들과 두 딸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엘리의 아들들과 그 가문의 몰락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이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더라. 그리고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그렇게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면서 경계 없이 살아가던 엘리의 아들들, 그 엘리의 가문이 몰락해가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힘의 논리가 정말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경계를 두려워함으로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배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시대의 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것들 없어도 된다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대로 나 세우지 않아도, 자녀들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한나의 기도에 한나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미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 시대의 사무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의 정신을 세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